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이라는 그 시간 안에는, 그 환경 안에는 가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백하십시다.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96번째 시간으로 제8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0계명을 강의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 제8계명,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도적질이라는 범죄는 살인과 간음에 이어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3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둑이 많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교회로 나오실 때에 아마 문을 다 잠그고 나왔을 겁니다. 문단속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문단속을 하고 나왔습니까? 바로 도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차에서 내렸을 때도 차 문을 분명 잠갔을 겁니다. 왜 차 문을 잠갔습니까? 도둑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열쇠가 있고 그리고 번호키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 도둑 때문입니다. 도둑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그는 거고, 차를 나섰을 때도 차 문을 잠그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키에 번호키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집에 캐시가 있다 그러면 집에 캐시를 두지 않고 은행에 캐시를 맡기는 이유가 또 뭡니까? 아마 이 또한 도둑 때문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 습관이 어떤 부분들로 되어 있냐면 도둑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습관이 배어져 있습니다. 물론 도둑 충분하게 있습니다. 문 열고 가고 창문 열고 가고 그러면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그냥 번호 4자리만 비밀번호만 있어도 다 됐는데 지금은 숫자 넣어야 되고 영문 넣어야 되고 특수문자 넣어야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또 다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는 여기 따로 해야 되고 저기 따로 해야 되고. 여러분 따라가십니까? 그 번호들을 다 암기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방지합니까? 결국은 도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백그라운드가 도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철저히 도둑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여러 가지 잠금장치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도둑이라는 사실, 그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라는 건 도둑놈에게 상관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선포하는 이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왜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물론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이, 이 계명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부분들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도적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적질이란 잘못된 목적을 위하여 잘못된 수단으로 어떤 재물을 얻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소유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도적질인 겁니다. 정당한 노력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도 도둑질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박도 도둑이고 부동산 투기도 도둑이고 뇌물도 도둑이고 한탕주의도 다 도적질의 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20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울추는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는 건 뭐냐면 저울을 속여가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속여서 파는 것, 이것 도둑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거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는 것도 도적질인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왜 우리가 뇌물을 줍니까? 그 뇌물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는 자도 뇌물을 받는 자도 다 도적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또 나중에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될 거잖아요. 동의합니까?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오너 다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당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는 것도 도적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마땅히 정당한 삭스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다면, 오너가 이런 모습이라 그러면 도덕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적질의 행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주지도 않고 남의 것을 취득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도적질에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쟁취하는 것, 안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도둑질이겠지만, 이 도둑질에 대한 개념은 사람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성립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는 사람의 것을 쟁취했었을 때, 부당한 방법으로 쟁취했을 때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둑질은 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도적질의 행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을 드려지는 이 믿음의 고백인데, 이것이 드려지지 않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늘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을 속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의로운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믿음 좋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도적질의 행태라는 겁니다. 사람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는 이 도적질의 행태가 우리들의 모습에서 발견되고 찾아진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왜 인간들은 이처럼 도적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도적질을 하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에 우리가 도적질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허영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욕망을 탐욕으로 바꿔서 도둑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내가 정말로 갖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나의 욕망이 탐욕으로 바뀌어서 훔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적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거냐? 성경은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 왜요? 우리 마음에서 이것들이 나오는 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그러면서 도적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도적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려는 이 유혹의 원인은 결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적질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바로 도적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 덩어리, 욕망 덩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적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도적질하는 이유는요, 물질의 소망을 두며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도적질하는 이유는 물질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없어질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 두라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 권력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만 소망 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적질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기보다는 주식 전문가를 초청하여 집회를 열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식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교인들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 주식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 듣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방송조차도 주식 전문가를 초청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부분들, 그냥 그리스도인들 부자 되어서 선한 일 많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 되어서 선한 일 많이 하자. 부자 되려면 주식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어서 선한 일을 하자라는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부자 되고 싶지 않나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고개 한번 끄덕끄덕. 그래도 많이 끄덕끄덕하네요. 부자 돼야죠. 그러니까는 이 주식 전문가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방송들에 들어가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부자 되자라는 거예요. 주식해야 부자 되니까는 주식해서 부자 돼서 교회도 건축하고 구제연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많이 돕자라는 건데 누가 그분의 주장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어 선한 일 하자라는 부분들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유혹이에요. 속임수예요. 부자들은요, 만족함을 갖지 못해요. 부자들은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부자들이 갖는 욕심인 거예요. 선한 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부자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돼요. 내가 주식을 해서 내가 부자 돼서 내가 구제 많이 해야지, 선한 일 많이 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주식을 했다 그러면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주식이 오르면 마음이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주식이 내리면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얼마나 내렸을까, 언제 사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우리들의 마음이 온통 주님이 아닌 주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부자 돼서 선한 일 하자, 맞아요. 그러나 틀려요. 선한 일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 돼서 선한 일, 아니 지금도 선한 일을 안 하는데 그 선한 일 할 그 못 가지고 부자 되려고 투자하는 판국에 부자 돼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유혹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선한 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주식에 투자할 그 돈이 하나님의 선한 일로 투자된다 그러면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다 보면 다 유혹에 넘어가니까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주식 전문가를 불러놓고 교인들 부자시키고 부자 만들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부자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1,000원 가지고 있으면 그 1,000원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 가지고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도적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부분들은 도둑질을 안 하는 부분들로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다서나 도둑질 안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했다 그러면 이제 네 손으로 돈 벌어서 깨끗한 돈, 정직한 돈으로 돈 벌어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는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인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 또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나중으로 밀어놓고 우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 그 출발점 자체가 바로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돈 모으기에 힘쓰는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까지 다 도적질하면서 부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선한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종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린다라는 겁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만큼 올무가 있고 그만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구제하고 선교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건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더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다라는 건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이 넘치고 부하고 부할 때마다 와, 내가 이렇게 부자다라고 자랑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의 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적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도적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편 24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재능이든 이 모든 것의 관리인, 청지기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돈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써야 하는 것, 주인의 것을 훔쳐가서도 안 되고 주인의 뜻과 반대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인,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만을 신뢰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적질이 나와 상관없는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도적질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래요. 왜요?
부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더라고요. 부하면 교만해져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부를 얻었으니까는 이 돈으로 내 미래를 책임지겠다라는 교만 속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그때 비로소 도둑질과 상관없이, 왜?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좋카오니, 나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 있는 이 지금의 상황에 충분히 감사하는데 무슨 도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자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후터 구제한다라는 건 내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내 돈이 사용되면 나는 가난해질 것 같은데 성경의 약속은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끼면 잘 살게 될 것 같은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앞장서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람의 것도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지 말고 오직 선한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확실하게 들려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이 도적질하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죄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도적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적질하는 자들의 결과를 사단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원하는 거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왜? 도적질하는 자의 결과를 사단이 원하는 결과예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꿈꾸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명을 띠고 여러분들을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때 그때 가장 기뻐하는 건 사단이고 가장 슬퍼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단의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목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유는요 도둑이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들의 영혼을 도적질하여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몰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혹시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셨습니까? 지난 삶 속에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셨습니까? 때로는 부자 돼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여 지금 부자 되려고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지금 있는 환경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지금의 환경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나를 그 직장에 보내주신 그 이유, 나에게 물질 주신 그 이유들을 바로 깨달아 선한 데 부요한 자 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자가 안 돼도 됩니다. 부자 되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선을 행하며 구제하는 자다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기억이 난다 그러면 이제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